자, 승리의 능력 첫 번째 시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부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가 마땅히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늘 주목하는 게 뭐냐면 흉년이죠. 흉년. 그죠? 흉년. 그런데 사실은 흉년이나 풍년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 흉년 내지는 풍년 내지는 먹을 거 내지는 많은 것 이런 것으로 갖다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럼 왜 그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3절에 써줬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안 가신다는 거야 지금. 애굽으로 안 가고 나는 이 땅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기준, 풍년이라고 하는 기준, 이런 기준이 늘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로 기준을 삼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똑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야곱도 똑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똑같은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 흉년이 들어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삭 흉년이 들어요. 안 내려갑니다. 야곱 때 야곱 전체 식구가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 때 죽어서도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누가 오면 애굽으로 간 게 맞아, 안 간 게 맞아? 네? 뭐라고요? 지금 이것에 우리가 늘 속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함께 계실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어디 계시냐를 묻질 않고 자꾸 다른 합리를 자꾸 이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형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흉년도 괜찮고 풍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블레셋 땅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론적인 부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나중에 막 계속해서 우물 파잖아요. 우물 계속 파고 났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바로 28절 옆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여기 있으면 나도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와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보았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맞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맞냐?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맞냐? 요셉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맞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중점과 핵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흉년을 맞았다, 풍년을 맞았다는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그죠? 모리아 산으로 드리러 가죠. 여기에 주목할 게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죠. 지시할 땅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친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의 신앙에 이제 우리가 정점에 이르면 우리가 따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친다 안 바친다, 뭘 한다 안 한다, 뭐 우리 뭐 문제가 생겼다 안 했다, 이거에 이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지. 큰일 났어, 우리 집 큰일 났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신 땅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지시하시는 땅은 누가 계시다는 얘기냐면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두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네가 그대로 있느냐.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어 지금? 뭐가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흉년이 든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좋아해요? 어느 교회 찾아요? 우리 흔히 교회 찾을 사람들. 옛날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요즘 성도는 어느 교회 찾아요? 주차장 교회 찾죠. 주차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교회를 찾는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말을 한다고 우리가. 목사님이 좋고 설교가 좋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 앞에 놓고 너는 뭘로 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됐고 뭐 우물을 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성경이 딱 두 가지를 시작과 끝으로 말하고 있는 건 이삭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있던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잘하는 그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래? 누이라고 하는. 참 이건 늘 말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누이긴 누이긴 누이야. 누이하고 결혼하긴 했어. 근데 누이가 아니잖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내지. 예? 근데 참 사람 비겁하죠. 예? 누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이라 그러니까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시자마자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랬더니 너는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죽는다는 거야. 황당하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누이라고. 그리고 데리러 왔을 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데리러 왔을 때. 그게 아니라 누이였는데 아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잘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데려간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집은 이제 다 임신도 못한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누가 잘못이야? 여러분,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 잘못인지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틀린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야. 참 열받지만 세상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냥 몰라, 사라가 나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는데도 이뻤다니까 데려와서 아내를 하면 너무 이뻤나 봐. 그러니까 그죠? 블레사람 보기도 이쁜 거야. 그러니까 데려다가 할머니를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 죽는다 그러고. 이거는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이 무슨 일이 뭐예요?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자기로 하고 결혼하게 만든 이 잘못한 일. 이게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무슨 일이잖아. 이게 무슨 일. 근데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이걸 누가 이겨? 이걸 누가 이기냐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인 듯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아닌 듯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이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죽을 죄인인데 용서를 받고, 그게 성경의 원리죠. 우리가 여기 살 사람 하나도 있냐고. 우리 다 주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성경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냥 써놨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럼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지.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곡식이 많은 자리, 돈 잘 버는 자리,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는 땅. 그래서 흉년이나 풍년을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풍년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흉년이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을 보세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니까 어디 가서 있으래요? 애굽으로 가래요. 정반대지. 이삭은 하나님이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는데, 수넴 여인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서 있다 오라 그래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누가 가시겠다는 거야? 수넴 여인과 애굽으로 하나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흉년이냐 풍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삭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흉년인데도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오라 그래요?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모든 식구들이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다 그래도.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자기들에게.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누가 있는데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야곱이에요. 에서한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다고. 그래서 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노년에 어디로 가야 생긴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쉽겠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야곱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계시고 애굽에 계시면 나 어디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이.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그 인생이 매우 불통하다고 여깁니다. 그죠? 참 인생 참 비참하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요셉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따라서 그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순간에 카메라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옮겨? 그냥 애굽으로 옮겨지는 거야. 요셉을 따라다녀. 이제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없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까지 지금 함께 하시는 중이야.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애굽에 계시다고. 물론 또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며요, 목사님. 예, 때립니다. 예, 지금 하나님 어디다 계시죠? 예,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지금 애굽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요셉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와야 돼.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한 거야. 요셉이 아들인데 요셉이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와야지.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와야 돼. 예.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자꾸 뭐에 집중을 해요? 노예로 팔려간 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붙는 이야기가 있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냐면 감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뭐라 그래?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그 범사가 형통해 보이지가 않아 우리는. 이 다음에 어디가? 감옥 가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속인 맡긴 걸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써놨어. 감옥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대? 감옥에.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에 주목하죠? 감옥에 주목한다는 거지. 감옥에. 여러분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훈련은 이거예요. 함께 하시는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봐도 이건 비참한 상황이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 함께 간대요? 하나님 함께 가신대요. 내가 바벨론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다시 건져 데리고 함께 나오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실 때 따라가야 되고 나올 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 이제 누구와 함께 하셔?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을 어떻게 했대? 떠나셨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굉장히 무서운 차이입니다.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문제를 사울왕과 다윗왕의 문제로 성경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사울은 모든 것이 불통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게 뭐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쟁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요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겁쟁이 의심쟁이에게. 사사기 6장 12절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이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가 돼요. 기드온을 누가 큰 용사라 그래요? 그냥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돼버렸어. 의심 많고 막 두려움이 많고 쫄보예요. 기드온 쫄보라고. 근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쓰임받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가 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될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자기 때문에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자기 때문에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못 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기드온 같은 겁쟁이 쫄보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축복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거예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잖아요. 제가 유대 그 지역의 결혼법 얘기했잖아요. 그죠? 알려드렸잖아요.
가가지고 잔치 일주일 동안 배설하고 포도주를 딱 줬을 때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결혼, 이제 부부가 된 거야. 이제. 근데 부부가 같이 살려면 1년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집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와야 돼. 다시 신랑이 데리러 와야 된다고. 그래 그 밤중에 오니까 막 기다려야 된다고. 막 등불 들고. 1년 뒤에 오는 날 잘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 오나 받아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쯤 되면 잘 기다려갖고 신랑이 이제 집 샀어. 이제 빨리 가. 우리 집에 가려고 데려가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지내고 이제 오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포도주를 어떻게 한 거야? 받아 먹은 거지. 요셉이 포도주 일주일 동안 잔치에 포도주 딱 주니까 벌컥 받아 마신 거야. 난 당신 좋다고 막. 근데 그 사이에 둘이 따로 사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 못하게 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돌맞아. 정혼자인데 1년 있다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애를 낳게 생겼어. 죽는 거라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대뜸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왜 평안하냐고 말을 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 배가 불러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야. 우리가 왜 마리아와 같이 그런 것에 아멘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때 사는데 아니 지금이라고 생각해봐. 처녀 총각이야 다. 약혼을 했어. 근데 갑자기 배가 불러. 임신이야. 난 지금 약혼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아멘 하겠냐고. 네? 그래서 아무나 아멘을 못하는 거 이게. 왜 아무나 못하냐면 아니 나는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부르면 어떡하냐고. 아멘이 안 되지. 이건 평안이 아니야. 이건 미치는 일이라고요. 뭔 훈련이 안 돼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흉년과 풍년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건 평안이야. 이 믿음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란 말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평안으로 앓는 사람. 내가 정혼한 정혼자가 있지만 내가 배가 부르는 건데 이거 진짜 남편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고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한테 아이 가진다 그래서 가진 거야. 누가 믿어 이걸? 요셉이 아멘 나도 아멘이야.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이건 진짜 뭐 너 같으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약혼 딱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 잡았는데 갑자기 와갖고 나 임신했어. 분명히 나는 아닌데. 그럼 너는 근데 여자가 그래. 하나님이 임신시켰어. 이렇게. 남자가 있는 게 아니야. 너 같으면 아멘이냐? 아멘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합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것이 아멘이고 마리아도 그것이 아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둘 부부 다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두 부부가 다 이런 사람이. 거기다 족보까지 맞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느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 풍년으로 기준 잡지 않는 자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네가 임신할 거다 이 얘기인데 주의 뜻대로 여종에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다고. 아멘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걱정 근심도 없이 자기네 친척집에 가요. 요셉한테 말도 안 해놓고 그냥 친척집에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도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했잖아 할머니가. 응? 엘리사벳. 응? 그러니까 서로 또 배에서 서로 알아보고 막 그렇죠? 막 뛰었다고 돼 있다고 성경이 영적으로.
할머니가 임신한 것도 웃긴데 여기는 처녀가 와서 임신했다고 온 거야. 그러면 이 엘리사벳 어떻게 해야 돼? 너 잊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너!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남편이 잊지 마! 너는 지금 결혼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막 평안해 막 다 막 예언하고 그 임신한 태가 복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이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할 때 하나님 어디가 더 교통이 편해요?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어디가 더 나은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커바토스 도미네 여러분 이 얘기 알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저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교회 지도자니까 피하라고. 그래갖고 베드로가 막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 지도니까 내가 피해서 교회를 또 지도해야 되지 이러면서 도망을 나서 광야로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자기가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쫙 하고 막 바쁘게 가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버리고 나온 예루살렘으로 간다. 교회를 버리고 나온 너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자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야 지금. 거기 계시는데 왜 주님이 거기 계신데 너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진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청계천에서 애들 막 국수 말아서 먹이는데 너무 힘들었고 못하겠다고 이제 떠나려고 짐 싸가지고 왜냐하면 국수 아무리 끓여 먹어도 뭐해 이거 술 주정뱅이들 깡패들 맨날 거기서 거린들이 와가지고 막 국수를 맡겨놨잖아 완전 거린들이 밤이고 뭐고 와가지고 야 김진웅이 국수 끓여 이러고 술 채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청계천 사업이었는데 이건 이제 뭐 끓여줘야 돼 당연한 줄 알고 교회는 믿지도 않고 목사한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찾고 막 이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포기하고 짐 싸갖고 나가려고 그러고 막 가는데 그때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 하고 막 울잖아. 그래갖고 딱 보니까 애들이 막 울고 있어. 너 왜 우냐고 또 목사님과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청계천 사역을 하는데 왜 울어?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왔대 집에 3일 동안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국수라도 끓여주고 엄마 아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하나 주고 가야겠다 그러고 배고픈 놈 애들 국수 끓여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전화를 알아봤더니 노점에서 장사하다가 잡혀갖고 경찰서 철장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 일주일인가 뭐 며칠 있으면 그건 이제 조사받고 내보내 주는 건데 그동안 못 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야 니네 엄마 좀 있으면 온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고 이 국수 먹고 잘 힘내고 저기 해가지고 잘 있어 이러고 딱 가려는데 애가 하고 근데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애 눈물에서 푹 떨어지는데 그 눈물 속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 그때 꼬꾸라지잖아요. 뭐가 기준이 아니야. 변화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술 처먹고 와서 맨날 저런다 뭐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기준이 아니야. 우린 그게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긴데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남습니다. 그래서 둘의 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청계천 빈민가 사역으로 성공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뭐 정치 어쩌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튼 간에 젊은 시절에 그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기준이 변화가 되냐 안 되냐 부흥이 되냐 안 되냐 뭐가 있냐 없냐 우린 그걸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런 걸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요구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다가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막 죽은 거야. 그래. 주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 또 이건 또 잘해. 그래갖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그랬으면 이렇게 그냥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렇겠습니까? 이런다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겠냐고. 또 대단히 또 덤벼요 천사 앞에서. 그럴 때는 또 그죠? 세상 앞에서는 쫄본데 또 하나님 앞에는 덤비는 사람 있잖아 또.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 영국 옥스퍼드 유학을 갈 때 뭐 여하튼 비행기표 끊어주고 편지 이 봉투 하나 줬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비행기표도 어머니 아버지가 겨우 만들어줬다는 거야. 편도 비행기표를. 그래서 봉투 하나 주길래 그래도 가서 엽이라고 쓰라고 돈 준 줄 알고 비행기 안에서 열어봤는데 편지 한 장이 있더래잖아요. 편지 한 장. 베드로전서 뭐 몇 장 말씀 뭐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맨 위에 쓴 짤막한 말이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써준 편지에 이게 뭐냐면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그거야.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돈 없나 계속 뒤져봤대잖아. 돈 없더래. 편도 비행기표 한 장.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있지도 않아.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일이야. 옥스포드 가서 비 맞으면서 돌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서 와가지고 알바하라 그래가지고 보증까지 서주고 캠브리지 왜냐면 한국인인데 중국인인 줄 알고 데려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중국인 선교 사역 도와주면서 보증 서주기랬고 캠브리지에서 돈 받아다가 옥스포드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기돈 장로님이 단 하나 붙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 믿은 거야. 그거 하나.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하나든 돈이 있든 없든 이건 관계가 없어. 그냥 그거 믿고 학장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보지도 않아. 학장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있는데. 어디 뭐 돈 있냐니까 돈도 없어. 그러면 돈 보증해 줄 사람이니까 보증인도 없어. 영국에 누구를 알아. 아무것도 없다니까 학장 없다고 가시라고. 아시아에서 뭐 사람 하나 와가지고 돈도 없고 무슨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학교 입학한다 그러니 누가 받아줘요. 그냥 가라고. 지금도 유학 가려면 통장에 예전에 우리 때는 1,000만 원 확인시켜줘야 돼. 최소. 근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즘 더 비싸겠지. 돈이 더 있어야 되겠지.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입학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통장에 돈 있는 거 합격시켜줘야 되고 그 돈 빌려갖고 막 겨우 통과시켜놓고 몇 달 있다 빼주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유학 가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한 돈 3,000만 원이 있어야 될 거야 아마. 통장 그거 확인시켜줘야 유학 받아주거든. 근데 돈도 없어.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입학시켜달래. 총장 저기 학장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돌잖아요. 기다린다고. 근데 또 영국은 뭐가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와 진짜 비 수시로 와요. 그래서 영국 기사는 다 뭐 들고 다녀 항상. 그래서 우산 들고 다니는 거야. 비가 수시로 와. 그 동네. 저도 가봤잖아요. 하늘이 쨍쨍해. 그리고 쨍쨍해. 또 막 비가 와. 그리고 또 쨍쨍해. 그 희한한 날씨. 비가 수시로 옵니다. 진짜 수시로. 하루에 3-4번씩 수시로 와. 맑았다가 비 왔다가 맑았다 비 왔다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 우산을. 근데 비가 막 떨어지잖아. 근데 비 맞으면서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해주시오.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불쌍해갖고 만나주잖아요. 학장이. 저 감기 걸리겠다. 빨리 오라 그러라고 만나줍니다. 조건이 있고 뭐야? 등록금 마련해 오고 보증인 만들어 오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입 밖 쉬는데니까 행복해갖고 막 뛰어나와갖고 와 뛰어나고 막 행복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영국에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또 어떻게? 또 돌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여기 내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근데 검은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와보라고. 그래서 어쩌니 했더니 당신 중국인이냐고. 난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 한자 좀 아냐 했더니 한자 안다 그랬더니 캠브리지 대학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선교단체에서 등록금 만들어주고 보증을 서주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우리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내가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유일한 기점과 기준과 방법은 말씀을 따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를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아무리 돈만 나가고 정말 죽겠고 이래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일할 때 꼭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러면 된 거야. 부흥 안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라도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우리는 거기가 오케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할 때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땅이 흉년이냐 겁냐 뭐 풀이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뭐 설교가 좋냐 나쁘냐 뭐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것 따지 주차장이 있냐 없냐 교회가 뭐 애들은 뭐 교회를 교회 교육이 애들에 대해서 잘 맞춰져 있냐 없냐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갔는데 누군 없어? 그럼 끝난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대가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하나님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동상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돼가는 능력이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아무것도 돼가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가정 형통한 거야.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기 시작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 또.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거든요. 여러분 승리의 능력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힘은 거기밖에 없어.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많아 보니까. 그리고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교회 보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하대.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고 자기 말이야. 설교도 나보다 못해. 나보다 웃기지도 않아. 도대체 저 양반이 나보다 뭐가 잘났냐. 응? 그래서 하루를 같이 밥을 먹었대. 같이 밥을 먹고 계속 봤대. 이 양반이 도대체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목회를 나보다 훨씬 크게 잘하고. 장경동 목사님 잘 개척한 것도 아니잖아. 교회 받아서 들어갔지. 근데 이분은 개척했고 대한민국 최고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한 가지 자기보다 잘난 걸 발견했대.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는데 자기보다 맛있게 먹더래 밥을. 아무리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게. 자기보다 잘난 게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얘기인 거야. 조경사 머리도 없고 자기보다. 이 장경사 주제 얘기한 얘기예요. 저도 들었어 우연히.
자기보다 머리도 없어, 생긴 것도 못생겼어, 말도 못해, 뭐 도대체 나보다. 근데 도대체 저 양반이 뭐 이렇게 먹기 잘해. 아무리 찾아도 밥 먹는 이러고 밥 먹는 거 말고는 자기보다 잘난 게 없더래.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결론낸 거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오케이를 하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알면 은사를 많이 가진 많은 일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무 의미가 없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속 무기력하고 질질 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1달란트나 받아놓고.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땅에 못 놀아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게 중요한 거지.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 따라간 것 뿐이야. 즉시로 가서 장사했어요. 말씀대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준 것 뿐이야. 이건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기준 삼는다는 거야.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어. 오, 대단하다 사람 5달란트나 받았어. 이걸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서 일하는 사람, 전신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 뭔 차이야? 사람들은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거야. 1시간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이거 말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1시간, 2시간, 9시간, 8시간은. 여러분, 이거를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그냥 설정된 거야. 내가 10,000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돈이고, 1달란트, 반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교회가 큰 교회에 책망하신 건 뭐예요? 너는 교회는 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고,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다는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셨다. 결론적으로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능력 다시 재점검하십시오. 많은 계산을 하겠지만 수많은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준다는 거. 이걸 믿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